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8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관장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객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한 주일 살다가 이렇게 오늘 주일을 통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연약함이 곧 강한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 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8월의 둘째 주 이 귀한 이 주일 모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드린 그 장소를 주님 복 주셔서 오늘 하루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성도들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예, 오늘은 8월의 둘째 주입니다. 예, 8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시작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렇게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있죠.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죄로 인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멸망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배로운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나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들,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승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매우 난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셔서 저간 준비한 이 말씀들 저하고 담대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할 그때, 연약할 그때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신약교회 시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버년은 이 종교적 우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는 허가 없이 거리에서 설교하였던 그 죄목으로 영국의 배드패드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옥중에서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이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를 강하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이 구절 말씀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것이죠.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존 버녀는 이 사실을 깨닫자 그렇게 미칠 것 같은 그 지하 감옥이 정말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정말 1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걸작 철로역정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책은 영국의 근대 문학의 그 공헌도로 보면 엄청난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 크게 기여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책을 통해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약해졌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인간에게 누구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콤플렉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에게 완벽한 인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 그런 콤플렉스 때문에 일평생 그것들에 억눌려서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겠지만, 우리 삶에서는 또 무거운 것들, 가시들이 늘 있게 마련합니다. 성경은 이것들, 그 고난의 한 종류라든지 그것들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강철 같은 의지의 사람, 온유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도 여전히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자고하지 않도록,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것들을 지렛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것은 그 은혜야.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야. 그 내게 충분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참으로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인간은 연약할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릇이었습니다. 진정 교회 시대를 통틀을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고 가장 모험적인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의 모든 교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정립해 놓으셨어요. 그는 3번의 전도 여행 후에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또 복음 전파의 여정들, 지역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권면과 책망, 사역자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역자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역자의 본, 진정한 교회의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지만 그의 진정의 사역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영적 전쟁에 부딪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쓰는 서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도 육신적인 교회에 고린도 그 교회를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고린도 지역에 세운 그 지역교회가 너무도 연약하였다는 것이죠. 너무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거기에 애착이 가고 또 관심과 기도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섬김에서 정말 약하고 내가 그 연약한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의 한 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쩌면 모든 사역자들,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직접 관여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12장은 특별히 그렇게 사역자를 위한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즐겨 찾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의 사역의 정도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받았음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공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 기록되었죠. 고린도전서는 책망이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는 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서신은 대략 58년부터 60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하기 한 5, 6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같이 책망하고 칭찬하는 고린도전서와는 달리 그 문체가 너무도 사랑과 너무도 그 많은 애정들, 사도 바울의 그 진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사역자를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사역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사역자가 약 15, 16만 명입니다. 교회는 약 5, 6만 개의 교회가 버젓이 매일 주일에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가 쏟아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15만 명이면 하루에 적어도 30만 편의 설교가 일주일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800만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교회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숫자가 줄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설교 쏟아져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때로는 그 연약함, 가시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역자들, 신학교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사역의 정도를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성향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교단의 헌법대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사역자들이 또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을 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이 어떠한 길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분명히 늘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일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혀 생소한 어떤 외침이라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교하고 타락한 현 기독교에 의해서 성별한 무리들이고 또 한글킴 예성을 통하여서 진리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라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신앙의 양심은 내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 사람 숫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 소신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련과 여러 가지 일을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속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성별한 이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약할 때 그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극도의 혼란과 여러분 또는
그런 마귀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극도의 괴로움이 당할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될 것인가. 저는 잠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나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는 그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7절부터 1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여러분 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1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지금 약할 존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는 존 번연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 주님께 부복하고 완전 낮은 자세로 자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공경에 처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림을 잃어서 심지어는 삶의 절망까지도 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죠. 자신의 상황을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고 극심한 사망에 처한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디름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위로받음으로써 동일한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입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을 내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거를 주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또 구해내 부으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은 여러분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고 있으며 계속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모든 것을 여러분 삼위일체 바로 영혼몽으로 여러분 대입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절적으로 신뢰하기 위함에서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고난은, 주님의 연약함은 바로 자신의 강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덩어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그 육체의 주님은 가시관을 주셨습니다. 그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히셨고 허리에 굵은 창을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그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 본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역의 저력, 사역의 정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한다면 그 역경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망이 손짓한다는 한 설교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종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있어서 지장이 될 만한 그의 몸에는 늘 육체의 가시와 같은 망선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는 사랑하는 누가 의사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기도했지만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야. 너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돼. 그것은 없어서는 안 돼. 필요하게 아니라 필요한 고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바로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만선적인 많은 질병과 그 다음에 정말 외모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건강한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도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우리는 약하다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이와 같은 역설의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어. 이것은 내가 저를 십자가로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강한 존재가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무릎을 꿇고 내가 더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더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바로 그 나에게 육체의 고난과 가시가 오히려 역지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있어 바울의 가시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때로는 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바로 영광을 위한 도구가 그 가시가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깊은 말씀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 나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인간적 발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억지 섬김은 필요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억지 섬김은 필요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13절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에 짐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진리를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간교로 부르들었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서 무슨 이익을 탐내느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한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에게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후임 사역자를 디도로 세웠던 것이죠. 또 디모데도 세웠었고요. 하나님의 섬김은 자발적인 발로해야 된다는 것이죠.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3절 14절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고 너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원하는 능력,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마게도나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척하였느니라. 자, 자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자원하는 자발적인 발로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발상으로 그것을 헤쳐간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연약할 그때에는 인간적인 발상은 그물입니다. 억지 섬김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내키지 않는 섬김은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절대로 억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할지라도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담을 지어서 억지로 섬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섬김일 때 무엇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득불 해야 하리라고 해서 스스로 깨닫고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나 사역을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성도의 연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성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은 모든 섬김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기관과 구성원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질로 생활을 영위하게 합니다. 수많은 갖가지 교회의 봉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억지 섬김을 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오히려 더 연약하게 하고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 섬김은 자발적인 발로에서 늘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워서 이미 세팅해 놓으신 것이죠. 그 구원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나의 믿음의 자세는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대로 하라. 하나님께 정하신 규범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에게도 미친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에서 사역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마치 너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짐은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바로 이 로마의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를 띄우고 그렇다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을까요? 성경의 진주, 가장 중요한 교리를 왜 로마서에서 남겼을까요? 사도 바울의 규범은요, 사역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내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정하신 규범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누군가가 로마의 서신을 쓰고 바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처럼 내 영역을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이렇게 놓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에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교회를 세운 거죠. 이미 베드로가 그 사이를 거기 터를 잡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무지에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있다는 그 개척자 정신이 있는 것이었죠. 저는 200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한 지역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섬겨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그 안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광야소리 선교회를 창립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몇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소리 선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 주에는 천안의 모처의 장소에서 모여서 5-6 가정이 모여가지고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넷째 주에는 각 가정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둘째, 넷째 가정은 주일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첫째, 셋째는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제에 소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됨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사역자의 말씀인 이 고린도 후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어떤 것에서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서 관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 것이죠.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그리고 절대로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사역자를 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대로 사역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터를 위에 놓고 만들어놓은 그 터전위에 세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다면 그 황무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많은 오해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규범대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가장 연약한 그 영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는 규범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역자의 자세로 본다면, 설교자의 자세로 본다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하나님께 정하신 규범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는 가장 주님 앞에 바른 정도로 사역할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수고한 곳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규범 안에 이미 일으켜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는 한 지역에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더 세워진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세워져야 되겠죠. 대구 성경침례교회 과거가 대경침례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경침례교회 있는데 또 다른 대구 성경침례교회가 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밑에 지방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그것도 같은 한글 킴제인 성경이라면.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하면 없는 지역에, 그 황무지 같은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원들을, 고아 자녀들을 자녀로 삼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정말로 자신이 정하신, 하나님께 정하신 그 규범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사역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역하는 그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날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의견, 나의 선호, 기호, 내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난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까지도 말입니다. 그 후부터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사역의 비결이요 정도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확하게 조지 밀러가 한 말과 동일하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I am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라 했어요.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면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은혜를 이제 그러므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연약할 때 언제입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사역자는 사역에 그렇게 벽이 부딪힐 때 분명히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규범대로 하고 절대로 물질적으로는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교회의 일꾼으로, 한 지역의 구성원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그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그 구성원의 일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골로새 1장 25절을 증명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원리는요, 바로 섬김의 기초가 바로 인격이어야 되고, 섬김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의 권위는 바로 복종입니다. 섬김의 척도는 희생이고,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섬김의 도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섬김 특권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 그 성장인 것이죠. 섬김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시고
내 섬김의 모델은 바로 사도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나를 따르는 자라가 텔로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무리들, 세상에 많은 풍조들이 있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요하고 분주한 일에만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분망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칙,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여러분은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7절부터 10절을 여러분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강할 때란 그 시작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이러한 계시들의 풍성함을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에 한 가시를 줬다. 그건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3번이나 난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약할 그때 가장 온전하게 할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모험적인 섬김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기꺼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할 그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 가장 강할 때이며 가장 겸손할 때이며 가장 능력을 소유할 때이며 가장 주님의 그 고난의 사역에 동참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연약하고 핍박을 받고 괴롭고 정말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육체의 가시들 때로는 그 사람이 허용된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우리 기꺼이 감내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숭하고 자신의 믿음 생활이 더 강해짐을 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전화회복되는 그런 우리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우가름들을 이겨내고 약할 때 강함이라는 오늘 말씀대로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늘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층 더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524장입니다.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8월 둘째 주 모임을 통해서 경배드리고 이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 육체의 가시로 고난을 받을 때 가장 강한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은혜가 내게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였고 내가 곧 양약할 때 강함이라고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딛고 주님께 영광과 환희로 돌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으로 그걸 화답하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